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였지만 은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구체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고린도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믿었는데 이 신들을 섬길 때는 열광적인 종교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면서 집단적인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방언과 비슷한 괴성을 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자해를 하거나 동물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찢어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열광적인 행동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전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중에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2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지만 여전히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대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3절, 성도들 중에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 행했던 저주의식을 교회에서 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을 때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도 믿었지만 내가 미워하거나 또 내가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을 저주하려는 목적으로 신을 믿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는 과거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저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우열을 매기고 서로 비교하면서 생긴 다툼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이야말로 신과 연결되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방언, 병고침 같은 기적이 나타나는 은사들이야말로 으뜸이 되는 은사고, 반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봉사, 구제, 행정 같은 은사들은 낮은 수준의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 은사 문제로 파벌이 생기고 혼란을 겪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은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 5절, 6절을 보면 성령,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차례로 나옵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한 분에게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7절,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거나 우열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비교하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12절, 우리의 몸은 여러 부위가 있지만 한 몸이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습니까? 13절,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마셨다는 건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지만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몸의 일부분인 발과 귀가 손과 눈에 비해서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발과 귀는 교회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주로 봉사, 구제, 행정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들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손과 눈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은사보다 낮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만약 몸이 전부 눈이라면 소리는 어디로 듣겠습니까? 또 몸이 전부 소리를 듣는 귀라면 냄새는 어디로 맡겠습니까? 눈과 귀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우리 몸이 눈과 귀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21절, 눈이 손에게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도 발에게 난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처럼 교회 역시 누구 하나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다투는 것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록 눈에 띄지 않는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22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22절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몸으로 비유하자면 심장, 폐, 간 같은 장기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제, 봉사, 행정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즉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고 말합니다.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약해 보이거나 덜 중요해 보이는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건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걱정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분쟁 없이 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할 때
26절 한 지체의 고통이 모든 지체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가 얻은 영광이 모든 지체의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 한 성도의 고통이 공동체의 고통이 되고 한 성도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에서 바울은 사도부터 방언까지의 직분과 은사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고 이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열등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과 같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에만 집착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은사들, 예를 들어서 예언이나 가르침, 봉사 같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31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 방법이 앞으로 나올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나와 맞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사실, 즉 우리의 다양성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동일성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정죄하고 또 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위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다양성을 존중할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이 조화롭게 사용될 때 하나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 옆에 지체가 나와 다를지라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청소가 될 수 있고 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줄 분명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